3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심이 없었기 때문에 400년간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보내심이 없다가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그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런데 약속된 분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한 몫으로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 것이고, 세례 요한은 아니었죠.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전의 선지자들과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 선포는 회개에 대한 선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죠. 이사야의 예언, 곧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 그 미리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그럼 소명은 무엇인가? 꼭 이제 세례 요한에게만 그 부르심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가? 준비하는 자의 소리가 있는가? 근데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묵상해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무게와 어떤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영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있어서 광야와 같은 상태, 그런 환경에 성도들도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늘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삶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성도들도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다시 나눌 텐데 3장 1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도 영적인 이런 질문을, 신앙적인 질문을 가질 텐데요. 3장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부르심을 받고요,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에겐 소명이 있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무언가 맡기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요한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사실은 그 시대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시대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인 얘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새롭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처럼 당신들 아니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존심 상하게 얘기해 버렸는데, 왜 그런가?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결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로 인하여 그 모두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고, 먹을 것이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고, 내게 여유가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얘기로 하였지만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대로 회개에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없이 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사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회개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첫 번째는.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삶이에요. 무슨 삶이냐?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지금 기사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안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주여 우리로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적 있습니다. 3장 16절, 요한이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세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응하는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언제 일어나냐면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으로 성취됐다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유대교 기반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 교회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가 된 사람들,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이제 초대교회의 멤버들이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실제로 그 주시는 불로 주시는 그렇죠, 성령과 불로 주시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실제로 성령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두 권 다 누가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성령의 그 어떤 그 사역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이제 요한이 했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성령에 충만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러한 내용들처럼 실제로 세례 요한의 이 지금 선포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성취되었던. 그렇다면 오늘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들을 생각하실 때에 이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이고 옛날 이야기이고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하고 나와는 뭐 상당히 거리가 먼 옛 이야기처럼 본다면 이것은 그냥 경전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서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기장측에서나 이런 데서는 성서라고 해서 연구하는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얘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길 때에 이 안에서 우리는 사명, 소명, 또 그 시대에 필요한 사역, 비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우리로 외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분명히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